그저께 홍준표가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썼어요. 당시 윤측 총괄본부장으로 지휘하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친 배경이 신천지, 통일교 등 종교 집단 수십만 집단 책임당원 가입이 그 원인이었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걸 제대로 수사하면 윤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지요. 어제도 글을 썼어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청구 못하게 막아주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고, 지금도 그 신도들 중 상당수는 그 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 당에는 신천지 외에도 유사 종교 집단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다고 하고, 심지어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당원들도 이중당적으로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오늘도 글을 썼어요. 오늘은 내 말이 거짓이었나? 이참에 척결하지 않고는 그 당은 소멸될 거다. 윤석열 정권은 태어나지 말아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링크한 뉴스 제목이 이만희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 최대 10만 명 신천지 동원 의혹 이렇게 써있죠. 신천지가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재명입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짓을 이재명을 했단 말이죠. 도지사인데 자기 관할에 있으니까 신천지 본진이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공무원들 데리고 카메라 들고 다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이렇게 그들 집단에서는 신인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서 사죄하는 굴욕적인 모습을 남기게 된 거죠. 자기네 교주를 굴욕 준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천지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윤석열이죠. 기사를 읽어보면 당시에 추미애가 신천지 압수수색을 명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기가 블라블라 하면서 거부했다. 이거 외에도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부 간부가 폭로한 것도 있고 많은데 그걸 다 살펴볼 순 없고 데이터를 봅시다. 보시면 아까 홍준표가 그 10만 명 얘기했었죠. 잘 보세요. 가운데 있는 여론조사 득표율, 일반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서 윤석열이 약 14만 표, 홍준표가 약 17만 5천 표. 그래서 여기서는 홍준표가 이겼는데 당원 투표에서, 왼쪽에 있는 당원 투표에서 윤석열은 21만 표, 홍준표는 12만 5천 표. 그러면 한 8만 5천 표 정도 차이가 나죠. 홍준표 입장에서는 도둑맞은 대통령 후보 자리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지금 홍준표가 폭로한 걸 기반으로 얘기하면, 자, 이 부분 볼게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민주정당에서 나는 그걸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당내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해킹한 거죠, 일종의. 입당할 때 신천지라고 가입을 안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말한 게, 이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건 더 큰 민주주의로만 이겨낼 수 있다고 한 게, 모집단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버리면 이렇게 해킹을 하려고 해도 그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겠죠.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번에는 그 당시에 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를 볼게요. 9월 12일하고 10월 3일 사이에 뭐 전국 돌면서 순회 경선한 결과가 있고, 그거는 이제 보기 복잡해서 좀 잘라냈고 1차 전국, 2차 전국만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차 전국에서는 이재명이 25만 표, 이낙연이 15만 표, 퍼센테이지로는 대략 52% 대 31% 정도 차이가 있었고, 2차 전국에서는 17만 표 대 10만 표, 퍼센테이지로는 58% 대 33% 정도 이랬단 말이죠. 근데 3차 전국 숫자를 보면 또 이상하게 튀어요. 이게 제가 통계학에 대한 지식이 얕지만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표본이 되는 집단이 오염이 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튀는 숫자가 나올 수 없어요. 비율만 보자고요. 그 총 득표 수는 1차 때, 2차 때, 3차 때 신청한 사람의 총원 숫자가 다를 수 있으니까 비율만 보면 대략 이재명은 55%, 이낙연은 32%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낙연 득표율이 한 2배가 뛰어요. 62%. 이재명 득표율은 거의 반토막이 나요. 28%. 숫자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장난질을 쳤다는 의혹이 있는 게, 이게 숫자가 튀는 걸 설명할 길이 없고 너무 미심쩍거든요. 당내에 기반이 없던 윤석열이 그 전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를 했고, 그 다음에 보수의 본진이라고 일컬어지는 대구의 시장을 하던 홍준표를 10만 표 정도 당원 투표에서 이겨버리는 결과, 그리고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상하게 튀는 이런 결과들을 봐놓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던 당시의 대선 득표율을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한 25만 표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25만 표. 대선 결과를 보고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신천지 총 교인 수가 25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검색해서 신천지 교인 수 보니까
발표하는 곳마다 다른데 대략 2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로 추정이 된대요. 교회에서 같이 지내던 사람이 신천지인 게 밝혀졌던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는 분은 아실 텐데 진짜 무슨 점조직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결집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동원할 때 자기들이 마음먹고 동원되는 경향이 확실하거든요. 그 말은 아까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당내 민주주의가 해킹당해서 당원 득표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서 대통령 후보 자리를 뺏겼다는 말처럼 이 숫자로만 딱 놓고 여기다 신천지 25만 명을 대입하면 신천지 25만 명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에 몰아준 표가 그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헬마우스 표현을 계속 빌리는데 시스템을 해킹한 거죠.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뭐 그럴 수 있어요. 자기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걸 투표하는 게 선거라고 치면. 근데 이제 그 교회마다 신천지 아웃 뭐 이런 거 스티커 붙여놓고 그렇게 예병 들던 개신교계 그동안의 동향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진짜 통탄할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통일교 얘기. 권성동이 통일교 표가 300만 표 정도 있다 해서 다리를 놓았다고 주도했다는 기사가 있고 홍준표의 폭로에 따르면 통일교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힘을 보탰다는 거죠. 특검이 지금 3개가 돌아가고 있어서 이거는 아마 그 김건희 특검에서 압수수색 했던 걸로 기억해요. 압수수색 하니까 이렇게 땅심에서 통곡한다고 난리가 났죠.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간 과정이 보이는데 압수수색 당한 곳이 또 있죠. 얼마 전에 극동방송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교총이라고 이거는 한기총 비슷한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우리가 한국교회 대표네라고 하는 그 단체일고 극동방송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대표하는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났어요. 신성침해 김장한 이영훈 압수수색 교회 신성침해. 저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가 말콜 먹지 말라고. 왜냐면 통일교과라고. 그래서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같이 묶여가지고 이런 꼬라지가 됐는데 아니 같이 묶인 거 자체가 되게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럴 만한 짓을 안 했나 생각해보면 했잖아요. 그 조용기 목사 빈소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안수기도 가 있었어요.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개신교 세력이 힘을 모아서 도원결의 해가지고 마치 삼위일체처럼 하나가 된 듯이 했네. 토론회 때 왕자 쓰고 나온 것도 이 악물고 못 본 척하고 했어요. 한국 개신교 세력이. 그러니까 이 기사 댓글이 몇 개 있던데 진짜 맵거든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사탄들은 말 무섭다. 목사 플러스 사탄이라는 새로운 명사를 창조했죠. 목사탄들은 자신들이 교황이 된 것처럼 착각하네요. 당신들은 신일 매국노 목사탄들이지. 그 다음에 역시나 예상한 대로 목사 이퀄, 교회 이퀄, 하나님. 이 지읒 같은 3단 논법이 왜 안 나오나 했다. 신성에서 수사도 받으면 안 된다? 천주교의 면죄부가 그렇고 이슬람의 샤리아가 그렇고 힌두교의 겐지스강이 그렇고 북한의 백두혈통이 그렇듯이 원래 가장 신성한 게 가장 더러운 법이지.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서 진짜 부글부글 하고 혀를 차고 상종도 하기 싫어하고 마음으로 욕하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 한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네 하는 그런 집단이랑 같이 그냥 번복이 돼가지고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었죠.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뉴스들을 보면 진짜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은 진짜 막 통탄하면서 속상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주제를 언급도 안 하고 기독교 신앙이 마치 구름 위에 붕 뜬 것처럼 그런 얘기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논외로 하고 최소한 이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다 뭐 이래가지고 1인 시위를 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아주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아. 최소한 이런 액팅을 하셨던 분들은 저런 기사들을 보면 아니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서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피켓 들고. 참 아니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서 그렇게 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칩시다. 아니 근데 그러면 10계명에는 왜 없을까요? 동성애 얘기가. 그리고 1계명, 2계명이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뭐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건데 아니 그러면 신천지랑 지금 통일교 기사가 저렇게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신천지랑 통일교에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냐고 국민의힘 가가지고 난리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 동성애 논리가 뜻밖의 책을 읽다가 이게 한국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유행하는 기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책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모든 사람이 집중력이 많이 저하돼서 뭐 산다 그런 주제인데 쭉 읽다 보면은 브라질 선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했을 때 반대편에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펼쳤냐면 우리가 아는 그 패턴, 그 동성애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주당은 동성애 옹호 정당이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니까 그거를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현황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가짜 뉴스들을 만들고 개신교계에 퍼뜨리고 해가지고 선거하는데 써먹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 책은 저는 이 책이 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정치학 책이 있거든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읽어보니까 내용이 또 내가 알던 그 얘기만 있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젊은 시절에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 이런 정당을 지지했던 자기 아버지가 막 30년 정도 지나가지고는 막 공화당을 엄청나게 극렬하게 지지하면서 트럼프를 뽑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나도 펼치지 않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동성애 논리. 물론 또 미국은 우리나라랑 또 환경이 많이 다르긴 하죠. 거기는 너무 PC주의가 판을 쳐가지고 진짜 좀 이상해진 부분이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부자 감세하고 서민 증세하고 뭐 이런 정당들을 투표해서 자기 삶을 더 괴롭게 하는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선거의 기술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생각해보면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했을 때 저는 예수님 생각 때 그렇게 온화하고 뭐 미소 짓고 있는 모습만 생각하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있는데 예수님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쌀벌하고 신랄하게 각을 세우면서 대립하셨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장면 하나가 성전 정화 장면. 이 성전에 와가지고 그 돈놀이하고 사람들 종교의 이름으로 착취하고 했던 사람들을 채찍을 들고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깽판 친 거죠. 거의 뭐 김두한이에요 지금. 왜냐면 예수님 뒤에 패거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당시 추종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마음 놓고 착취할 수 있던 노다지 밥그릇이 깨져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라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인 고아와 과부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사회적 약자, 이유가 뭐가 됐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삥을 뜯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헌금해야지 축복받는다 뭐 이러면서 네가 헌금을 안 해서 망했다 등등 수많은 변주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적인 돈을 착취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착취하는 방법들이 많았죠. 한국 교회는 지금 어느 상태냐면 SPC에서 사람이 계속 죽었잖아요. 빵 만들다가. 근데 얼마 전에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개신교계에서 되게 유명한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계속 부려먹다가 과로사할 정도까지 해야 되는 기도회 따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친구랑 대화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된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목사님 월급이 800만 원이 넘더래요. 연봉으로 치면은 뭐 거의 1억 되겠죠. 그 교회가 무슨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여서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 기업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좋은 예인데 교회를 키웠어요. 어떤 목사가. 그러면 이렇게 키운 게 목사님의 공로가 있으니까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게 CEO한테 들어가는 논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직원을 더 채용해야죠. 목사 월급은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회자 월급은 나라에서 발표하는 생계 기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거에 근거해서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목사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선이 무너지니까 목사가 돈 버는 직업처럼 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세습하고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어쨌든 신앙의 이름으로 착취하는 한국교회는 SPC한테 뭐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는 그런 수준이죠. 저는 진짜 적그리스도는 기득권을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는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라마 뭐 정도전이나 용의 눈물이나 육룡이 나를 잣대 여말선쇼 때는 제가 알기로는 불교가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승려들이 타락해가지고 사람들을 돌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승려도 그때도 있었겠지만 종교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면서 기득권과 붙어먹는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화하면서 이전 시대의 모든 종교가 그랬던 것처럼 사제계급화돼 버린 주교들이 타락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학살을 옹호하고 뭐 이런
역사가 된 예수대 카이세라는 책에 보면 그걸 되게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내내 기독교 역사 내내 십자가가 2개가 서 있어요. 생긴 거는 거의 똑같아. 근데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고 하나는 이 책에서는 카이세라라고 했는데 그런 기독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리빨처럼 정색하고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계속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잖아요.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든 이 나라에 예수님이 오면 진짜 맞아 죽겠죠.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짜 궁금해요. 제가 한때 좋아하던 목사님들인데 그 탄핵 정국 때 계몽이란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한 목사님도 있고 지금은 판단을 유보할 때라고 아니 그게 사리분별이 안 되나? 그런 얘기를 하셨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금 신천지하고 통일교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 입이라도 뻥끗할지 안 할지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아니 뭐가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하는지 똑같은 개신교가 신성모독이지. 김장하 선생님이랑 문영배 재판관 기사에서 봤던 말인 것 같은데 시끄러운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개신교 안에서 과대대표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이거는 올해 3월에 기독교인들의 윤석열 지지도를 보여준 건데 지지한다가 48%, 지지하지 않는다가 50.7%. 뉴스에 나오는 것만 보면 개신교인들은 한 90% 정도는 그거가 돼 있고 한 10%만 그래도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막상 조사하면 또 그게 아니라는 데이터 볼 수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데이터인데 이거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에 출구조사에서 개신교라고 자기 종교를 밝힌 사람들이 후보별로 지지한 데이터예요. 이것도 당시 대선 결과를 생각해보면 비신자들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 데이터죠. 이런 게 조금 위안이 되지만 씁쓸한 거는 실제 데이터를 까보면 이런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막 수십 명이 나와서 시국선언하고 기도회하고 그래도 그런 거 매직하면서 잘 다뤄지지 않거든요. 당연히 돈 많고 교인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동정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런 구조를 만들어 온 것도 한국교회가 쌓아온 업보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영상에 나왔던 교회들 교인분들도 가끔 제 영상에 와서 되게 속상하고 마음 아프다고 댓글들을 주시고 하거든요. 저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저도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그따구여서 나왔거든요. 저는 지금은 그곳들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책임 맞았을 곳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데 있는 분들은 쉽지 않겠지만 뛰쳐나오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목사들 월급 주는데 헌금하고 그런 교회가 유지되는데 가서 내 인생을 소모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정말 예수를 따르는 길인지 각자의 답이 다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천지도 그러니까 신천지 아니라 오만 사이비 종교들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안대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가 없다는 걸 안대요. 근데 못 나온대요. 왜냐면 거기에 인간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계속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 영상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저는 독실함과 거리가 먼 인간이라서 별로 착하지도 않고 근데 이런 세상이 굴러가는 걸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고 난 다음엔 진짜 마음이 안 좋거든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같이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